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대지에 촉촉히 적셔드는 비를 보며 다시 한 번 더 생명력과 주님의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단비가 주룩주룩 우리 마음과 영혼에 내려앉아 다시금 우리의 삶이 리바이벌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는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주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의 주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재우지 못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붙게 하소서.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독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며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럽힌 꽃을 보며 파릇파릇 아버지 하나님 생명 넘치는 나뭇잎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 살아가고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비가 내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억눌렸던, 우리 가운데 짓눌렸던 마음들이 누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기이한 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내어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좀 파송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시간이기도 하고 섭섭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동엽 형제님, 또 우리 김미경 자매님, 의안이 의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갑니다. 1년 동안 교환 교수 오셨다가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렇게 한국에 또 무사히 또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한동엽 형제님 가정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 자,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동엽 형제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동산인 분들 함께 나와서 같이 나와주시고
우리 동산 보신 분, 우리 김지훈 디렉터님도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고, 네, 다 나오세요. 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 네, 그래요. 많이 나오시네요. 우리 한동현 형제님 너무나도 그동안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복됐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잠시 우리 한동현 형제님의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동현 형제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에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서가 주셔서 길을 시온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미국으로 이렇게 오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한국으로 잘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참 신앙적인 부분들을 참 나누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참 많이 눈을 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신앙이 심겨지고 또 말씀이 심겨지고 또 믿음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로 하셨어요.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배와 삶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장경만 박희정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장경만 집사님 가정이 저희 가정에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정은주 집사님 가정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1년간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동엽 형제님 이렇게 주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는데요.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향기, 구약의 보따리 속에서 나오는 향기를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한국에는 등산 붐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저도 해마다 겨울이면 교회 중고등부 행사로 계룡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보고 자란 산이에요. 계룡산 기슭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 멀리에 높은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렇게 자랐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산을 갈 수 있을까?
또 높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저 때문에 다시 다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참 두려웠는데 막상 올라오고 나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을 따라가고 선생님을 따라가고 전도사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산 중턱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산들이 낮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동네도 어렴풋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서 산에 오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향하여서 이제 계속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올라갔어요.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또 올라갔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또 풍광이, 남다른 풍광이 펼쳐졌습니다. 계룡산 정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정상은 관음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올라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동네도 조그만하게 보이고 이렇게 올라온 그 걸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치 그동안 살았던 그 동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계룡산 정상에 올라서 지난날을 살펴보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그동안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펼쳐주는 그런 영상이 떠오릅니다. 장엄한 그리고 웅장한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다른 관점에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이 타락을 했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집트로 갔어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4가지를 배웁니다. 기억하시나요? 시내산에서 4가지 뭐 배웠죠?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광야로 떠나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결국에는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양다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어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싱크레티즘이라고 합니다.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번째 찬스를 줍니다.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포로 회복입니다. 몇 차에 걸쳐서 포로 회복을 했죠? 우리가 살펴봤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구약 역사예요. 지금까지 구약 역사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예언서는 그 구약 역사, 펼쳐진 구약 역사를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언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언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언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도 알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그 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통독을 많이 했어요. 또 성경 공부도 꽤 많이 하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언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길기도 하고요.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이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읽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읽은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오죠?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하고 이사야하고 무슨 내용이 다른 내용인지, 차이가 있는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언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 우리가 통독하니까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이 험준한 산령을 함께 올라가고 정상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성도님들도 그렇지만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도 우리 신학생들 정도 되면 성경을 꽤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 신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너무나도 예언서가 어렵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언서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예언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언자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 족속, 함 족속, 야벳 족속 어디에 속할까요? 셈 족속이죠. 셈 족속을 세미를 히브리어로 풀이를 하면은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 의미와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사야서가 어떤 말씀인지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우리에게 줄기차게 얘기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다음 주 기대되시죠, 벌써? 예레미야는 무슨 뜻인가? 예, 성경 공부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 사예언서를 제가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이 사예언서를 이렇게 대예언서를 정리한 차트가 있습니다. 그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하는 거 봐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제가 보내드리고, 안 따라오면 안 보내드리고 그러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오늘 하는 거 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예언서는 참 어려운데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한 뜻이에요. 구절을 보면은 메시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저희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앞에 부분을 한 4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대되시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좋을까? 이사야서 전체를 날씨의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니까 날씨 예보하듯이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고안한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비도 오고 햇볕도 뜨고, 그렇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심판과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1장을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하나님이 검사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검사로 등장하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검사로 등장을 하고 자연들을 변호인으로 이렇게 증인으로 막 이렇게 채택을 하는 무시무시한 장이 이사야서 1장입니다. 시작이 굉장히 심각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무늬만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성전에 오긴 와요. 안 오는 것 아닌데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막 정말 과격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태워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예배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겹다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불렀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계속해서 이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쪽에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 지나가고 저쪽을 보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텍사스에 살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산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나름대로 날씨가 괜찮은데 저 멀리 보면 먹구름이 있고 천둥 번개 치고 그냥 비구름이 그냥 기둥이 어마무시한 이 기둥이 막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피해야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 이방엔 천둥 번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천둥 번개를 향하여서 마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3장부터 27장까지 있어요. 열방 나라들은요, 결국에는 멸망할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멸망할 나라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3장부터 27장까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장부터 35장에도 역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의로운 왕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폭풍우가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부분이 28장부터 35장입니다. 전반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반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대피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가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사야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냥 쭉 산문처럼 써놨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거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시로 되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두 군데 정도가 이야기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36장부터 39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36장과 39장은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 잘 보고 계시지요? 날마다 성경 103번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쳐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꼭 좀 보세요. 꼭 좀 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활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말씀 프로젝트입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 한까지 벌써 끝났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꼼꼼히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지금 열왕기 하까지 마쳤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거기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루는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암울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흥을 경험한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제목 기억나시나요? 기도를 펼치다. 그렇습니다. 제목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막 협박을 하잖아요. 협박 편지를 막 보내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그거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완전히 군사를 무찔렀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또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렇죠.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대피 요령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방 나라들 커 보이고 더 현란해 보이고 그러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지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은 결국에는 살 것이다.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잠깐 교만합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고를 다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대피 요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심판이고 두 번째 부분은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를 읽으실 때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 40장부터 66장은 구원 혹은 위로. 자, 심판은 어느 성경이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 39, 27 그죠? 39권입니다. 그리고 뒤에 위로는 어디 성경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해당됩니다. 뒤에 부분은 신약 성경에 해당이 됩니다. 몇 권일까요? 27권입니다. 신약 성경 40장부터 66장까지니까 27권. 그래서 이사야서는 재미있게도 앞에 부분은 구약 성경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부분 27권은 위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쨍하고 해 뜰 날. 그렇죠. 대피했습니다. 대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대피 끝난 다음에 쨍하고 해가 뜨지 않습니까? 대부분? 40장부터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앞에 부분에 호랑이 장가가는 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번개 치는 지역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대피 요령을 얘기해 주시는 게 이사야 전반부예요. 심판이지만 그래도 심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지요. 후반부는 첫 번째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성경 말씀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의 배경입니다. 컴포트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아, 위로하라 내 백성아. 이사야서
4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영상을 그린다면 구원의 빵빠르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빵빠르 울려 퍼지는 모습 봤나요? 그동안에 이방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대표 요령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빵빠르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흘러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음악은 구원에 관한 빵빠르가 쫙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또 다른 곡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곡조가 흐르냐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흐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노래, 그 종이 여기서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당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른 노래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4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미 이사야 때부터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미리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의 노래 4개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찔림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늘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미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랑이 장가가는 날 어땠습니까? 호랑이 장가가는 날은 비도 오고 햇볕도 떴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 천둥번개, 뭣도 모르고 천둥번개 치는데 그냥 막 달려가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더군다나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대피 요령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죠. 우리 삶 가운데 쨍하고 해뜰 날은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은 반드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자 파라다이스로. 가자 파라다이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단지 죄를 짓는 것은 성품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죄를 짓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찾아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56장부터 66장까지 여전히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소망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56장부터 66장까지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소망에 관한 메시지예요.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희망에 관한 메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저 멀리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보면 있었어요. 이방을 자꾸 따라갔습니다. 커 보이는 지역 따라갔어요. 커 보이는 나라 따라갔습니다. 애굽에 잠깐 붙어 있다가, 아수르에 잠깐 붙어 있다가, 바벨 잠깐 붙어 있다가, 큰 나라 잠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 여러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누가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 앞부분은 심판입니다. 뒤에 부분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사야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삼위일체 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다 이해 못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이해해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이해해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친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세상은 절망이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받지 않아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느끼는 거, 맛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이런 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야
뭘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냄새 맡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맛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포에르 바르부터 제목도 그냥 그 포에르 바르라고 하는 사람은 제목을 또 책을 썼는데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또 써놨어요.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다가 잠시 굉장히 머리가 아팠었는데요. 어느 교회 가니까 꽂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유물론이에요. 다른 게 유물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세요. 물질적인 너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는 거, 느끼는 거,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로 알 수 없는 물질 세계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운드락 라이브러리를 갔어요. 거기서 우리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라운드락 라이브러리 가는 걸 참 좋아요. 심지어 라운드락 라이브러리 근처로 이사를 갈까 고민하고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근데 2층까지만 올라갔어요. 2층까지 올라가도 충분해요. 제가 책 펴놓고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원더풀 막 그냥 매일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하고 거기 잠깐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3층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3층은 안 올라가 봤거든요. 3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3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만지는 거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한층 더 올라가세요. 2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층 더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 세계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의 생활이고 구원의 세계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그 너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판을 넘어 어떻게 구원의 세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이게 참 다가와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은 어둠은 사라지고 그 사랑을 느끼는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계룡산 정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음봉. 관음봉에 서게 되면 사방이 다 보입니다. 저 북쪽으로 보게 되면 공주가 보여요. 남쪽으로 보게 되면 논산이 보입니다. 날 좋을 때. 그리고 동쪽을 보게 되면 대전이 보입니다. 거기 서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전으로 내려갈지, 공주로 갈지, 논산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까? 표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편말을 봐야 돼요. 그 편말을 보지 않고 가게 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심판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절망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사야서 흐르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 때문에 낙담되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둠 속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얼씬 우리 집내교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